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번 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 새 가족도 오셨고, 저희는 혹시라도 좀 불편하실까봐, 머쓱하실까봐 뭐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좌우에 계신 분들, 낯선 분들 계셔도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바로 알아감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교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오해하면 집에 들어올 때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 거기에서 정말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도 걷어내고, 그리고 또 균형도 맞춰가는 시간으로 또 이 시간을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몬타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몬타누스. 또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이름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몬타누스주의 해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들이 뭐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았다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추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 몬타누스를 따르는 또 특별히 예언에 능한 몇몇 여인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주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할 때 그럼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주목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근데 점점 가다가 이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단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단이 돼서 자꾸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요.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고 이게 예언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를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이 즉석에서 내뱉는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오류가 가장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속지 않도록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고 주의하고 경계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 그것은 놀라운 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오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오해가 뭐죠? 자꾸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문제가 됩니다. 네, 혹시 무슨 일인가요? 아, 예. 모자실에 불났어요 하고 보니까요, 반짝입니다. 선풍기에 매달려 돌아가는 반짝이. 아, 예. 네, 그런 자세 괜찮아요. 예. 주의 경계하며 서로를 살펴주시면 괜찮습니다. 반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록을 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자,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죠. 자,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하여 줌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은사의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은사의 목록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중요성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즉 어느 은사들보다 중요성을 말하자면 말씀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주님이 오늘도 11절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은사가 뭐죠? 바로 그게 이제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도 서로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 놀라운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 제각각인 거예요. 다 제각각 각자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어떤 뛰어난 어떤 놀라운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돈, 물질이라는 것도 나름의 주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벌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단순히 뭐 게으르냐 아니면은 뭐 정보가 없어서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논의했던 것도 어떻게 버냐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또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도 좀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든지 아니면 강한 생활력이든지 하나님이 각자의 뜻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맞는 것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중구난방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좀 잘 이해하자. 성령님을 오해하면 자꾸 이상한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좀 같이 듣고 나누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 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내 안에 뜨거움도 있으면 좋겠고 물론 구하십시오. 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이 알려주신 그 믿음 생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계속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말씀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화면.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변호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죠? 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변호사 되신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이 뜻은요, 또 하나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하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는 유업으로 이을 자야 라고 확신케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뜨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잠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명히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죠 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참된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높입니다.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의 왕국과 맞서 싸웁니다.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성령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집약돼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령님에 관한 생각들을 점점 교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또 바뀌기도 해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배웠던 이러한 가르침에 이어서 또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또 뭐였죠? 자,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12절과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것이 뭐예요?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연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신이든 아니면 성별이든 나이든 지식의 정도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지난주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상 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게 사도신경에서도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믿어. 그러면 그럼 성경 믿는 게 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래가지고 그럼 이거 하나씩 이거 읽어가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만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읽어도 1년이 걸리는, 최소 1년이 걸리는 그런 분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겠지만,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단들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단들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가르침들을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그래도 최소한 당신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라 선서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자,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성령 어떻게부터 등장하죠?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3등분으로 사도신경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회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도신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귀한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거든요. 신성의 증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셔서 죽을 운명이었던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똑같이 성부와 예수님을 연결하여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님은요,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 또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시는 분으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인정하죠. 주님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은 성령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잖아요. 지금 여기도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각자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이냐, 한 몸이냐?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신비한 일이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든 서로 멋진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되는 데에 왜 성령의 역사까지 필요한 걸까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지체 삼게 하셨대요. 지체로 삼으셨대요. 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성령께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머리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철저하게 지체들 중에 팔이 다리보다, 뭐 다리가 코보다, 귀보다 어느 것 하나 내가 더 잘났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미련한 본성은요, 자꾸 내가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자꾸 내가 머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래,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수많은 다툼과 아픔들을 겪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저마다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셔서.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아니든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다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은 그리스도만 머리로 여기며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도 아니고 몸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잘났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죠. 자기의 잘났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좋은 은사를 주셔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로 인한 그 혼란 속에서 주님이 너희가 머리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너희는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책망하시며 너희는 지체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체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 역사를, 성령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이요, 이 신약에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성령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체로 이끄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을 좀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 이사야라고 하면, 화면 잠깐 두세요. 이사야라고 하면 어떤 시대인지 대충 아시죠? 이스라엘이 가장 범죄하여서 이제 혼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기운이 어떤 데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영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니네 혼나야 돼 해서 단지 포로로만 끌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첫 번째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자꾸 달라고 구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덜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시들게 하시고 덜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덜게 하시고 무엇을 시들게 하시죠? 미련했던 우리의 죄성과 자아를 시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고 왜 징계를 받아야만 했죠?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머리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머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시들게 만들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무언가 갑자기 큰 일이 빵 일어나고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나타나고 무언가 주시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정말 성령에 관하여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못지않게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 내 안에 미련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덜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덜어내지도 않고 자꾸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무언가를 주시기 이전에 덜어내게 하세요. 무언가를 주시기 이전에 비워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홍수가 끝나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내자? 무엇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역청으로 돌을 굽고 역청, 즉 방수재료를 발랐다라고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를, 만약에 다시 홍수가 또 있더라도 우리는 높이 쌓아 방수를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즉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머리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벽돌 굽고 쌓고 방수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주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의 증거로 꼽히는 구절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시들게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 중요해요. 태우시는 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성부의 아버지의 머리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죠? 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그때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자녀됨, 그리고 아버지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정말 자녀되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를 머리로 철저하게 인도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실 이제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겨주심에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섬길 수 있다니, 이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난 괜찮아 라는 마음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충만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죄성들을 태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연약하고 작은 것도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면은 손이 발보다 낫다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처럼 연약하잖아요. 눈은 다치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고.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띄는 은사 같은 것들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도,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주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 또한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못난 자아를 태우시고 시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뒤죽박죽 되지 않고 사랑 없는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공동체를 모두가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구를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으로 사용하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이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보다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울 왕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부모님이 큰 사람 되라고 왕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로마식 이름인 건데, 근데 중요한 게 그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썼는데, 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관리를 만나요. 로마의 관리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 이름이 바울입니까? 나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즉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언뜻 생각하면 사울이나 바울이나 뭐 발음 차이 아니야, 발음 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은 이름 뜻이 전혀 달라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대식, 유대인에서는 내가 왕이었죠. 난 사울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굴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낮춰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실은 사울이란 이름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불러줘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바울 부를 때마다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작은 자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충만을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태워주시고 무엇을 덜어내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덜어내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내가 무엇을 덜어낼까요? 주님, 나의 무엇을 태워주시고 무엇을 시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 내밀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염려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달라고, 바로 성령의 역사,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